샬롬. 오늘도 성경 일도 교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도 성경을 펼쳐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4장, 5장, 6장입니다. 자, 4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로 1절을 시작하고 있죠.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등 각 분야를 입체적으로 기록한 통치 보고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솔로몬 내각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12관장, 그러니까 도지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행정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8절에는 솔로몬 왕국의 정치 그리고 경제적인 성취와 또 문화, 학술 이런 면에서의 솔로몬의 업적 또 솔로몬의 명성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말 그대로 최고의 번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은 강력한 군사력과 또 통치력으로 인해서 이 12개의 행정구역으로부터 세금을 풍족하게 거두었고요. 주변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주었고요. 또 주변국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태평성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왕국의 번영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번영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솔로몬과 또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입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우리 6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먼저 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이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함께할 일꾼들을 모집하는 이 준비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우방 국가였던 우리 두로와 시돈, 특별히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또 히람 왕이 그것을 수락하고 약조를 맺는 장면, 그리고 잘 짜여진 우리 근로 조직, 또
그 조직을 잘 관리하는 걸 통해서 이 사전 준비가 어떻게 잘 준비되고 완료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비록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의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인접한 국가이긴 했지만 종교가 달랐고요. 또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람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레바논 백향목, 또 잣나무, 그리고 숙련된 일꾼까지도 기꺼이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의 믿음과 지혜, 또 부귀영화는 물론 이 두로왕 히람의 조력, 또 자원, 이 기술자까지도 모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이 힘을 모아서 함께 건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은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중요한 복음적인 진리를 잘 예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이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일입니다. 이 성전의 길이가 약 27m, 넓이가 9m, 높이가 13.5m 정도였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니까 77평? 예. 그리 큰 건물은 아니죠.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는 작지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힐 정도로 화려하게 또 정성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나 걸려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규모나 그 외형적인 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화려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고 또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나중에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저 이방 민족에게 망할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파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 가운데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물에만 몰두하고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 7장 4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성전 건물 자체에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느냐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솔로몬의 성전 대신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성전 되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쉼과 평안,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급 자재들과 많은 금을 들여 만들어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내어드리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세상이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5장, 6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